로마서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20번째 시간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부부가 목자 가정신방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서로의 믿음이 큰 힘과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레카차가 오잖아요. 와가지고 진짜 어리둥절해 하는 거예요. 제가 견인을 하면서 기적 같은 상황을 여러 번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날랐는데 멀쩡하냐고, 몸 하나도 안 다치고. 근데 그때에 교통사고 나는 그 순간에 차 안이 환해지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 것을 경험했던 그런 간증. 또 어떤 젊은 가정에서는 자녀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그 질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이런 간증, 많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을 함께 나누며 저희가 참 행복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머리로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나의 삶뿐 아니라 우주 전체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암울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과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소망도 사랑도 없이 그저 열심히 교회만 다닌다면 어느새 율법주의적 신앙에 빠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는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만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생깁니다. 교회끼리 싸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왜 싸우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하셨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맺힌 것을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율법주의의 경향 중에 하나입니다. 권사는 집사보다 높고 장로는 권사보다 높고 목회자는 평신도보다 높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교회는 종교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서로 섬기는 것이 직분자들의 사명입니다.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섬길까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라고 하죠. 이때 말씀 사역의 사역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목회자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없지 않습니까? 풀어지지 않은 응어리가 있고 신앙생활조차 무거운 짐은 아닙니까?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신방을 했는데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요.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쓴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상처받은 것이 해결되지 않고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쓴뿌리입니다. 맺힌 것을 풀어야 영원히 삽니다. 맺힌 것을 풀어야 영원히 삽니다.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있을 때, 맺힌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우리 속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느 여자 선교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할 때 언어 교사이자 이슬람 교도인 자매를 전도한 이야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친밀하게 교제해온 자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자매는 안색이 확 변하면서 그런 얘기 하려면은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전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선교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언어 교사인 자매가 약속된 수업 시간보다 일찍 와가지고 이제 방에 안내한 다음에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노트에 적고 있었거든요. 그 펼쳐져 있는 노트를 이 언어 교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글이 당신의 생각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좋다. 읽어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신약 성경을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프간을 떠나게 돼서 성경책만 선물로 주고 이제 거기를 나오게 됐습니다. 1년쯤 지난 뒤에 안부 전화를 했는데 그 자매가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저 성경만 주고 왔는데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복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계십니까? 언제 복음 전하셨죠? 새가족 양육을 하면요 진짜 새로워집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사람이 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멈추지 마십시오. SNS건 어떤 전화로 하시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은 복음을 듣는 사람도 살리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도 살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그 땅에 오셨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혹시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예배에 나왔지만 삶에 변화가 없는 분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과거에는 주님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십니까? 왜 화면이 이렇게 작아요?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별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순종하지 않는데 믿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셔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도둑질, 간음, 살인, 마음에 붙는 탐심, 다 죄입니다. 그러면 불순종은요? 여러분, 불순종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담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지 말라고 했죠? 하셨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잖아요. 이게 죄의 근본적인 문제,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불순종을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안 가요. 다시스로 가버려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분명히 들었는데 대놓고 불순종해요. 그러면 용서하라. 맺힌 것을 풀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라. 하나가 되라.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닙니까? 우리가 몰라서 순종하지 않나요? 아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지만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서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마음껏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너무나 행복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 먹어도 돼. 마음껏 자유를 누려.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것만 먹지 마라.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경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그 경계를 딱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탄은 그거 깨버려요. 아니야,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자유를 누려.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됩니까? 그거 먹으면 진짜 자유로워요? 불순종하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탄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오히려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본성이 악하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은 답답하고 어렵고 불순종은 자유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싫죠?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근데 죄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 못 봐요.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죄를 먼저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완전히 반대로 믿어집니다. 순종하는 삶은 평안하고 자유롭습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는 삶은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짜릿한 건 있습니다. 잠깐 동안. 순간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진짜 불편해집니다. 성령의 기쁨과 평강이 사라집니다.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불순종을 하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죄 짓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불순종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 평강과 기쁨이 사라져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화인, 불도장을 맞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게 된 것입니다. 빨리 양심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식성까지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싹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먹습니다. 왜요?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심각한 병에 한번 걸리기만 해도 이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합니다. 밤이 새건 잠을 못 자건 내가 피곤하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게 됩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거잖아요. 그거 하나잖아요.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을 주실까요? 돈 주시죠. 필요할 때 주십니다. 나누고 베풀라고 주십니다. 건강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정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기프트가 아니에요. 기버예요, 기버.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계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 불순종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지심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죠. 우리는 성령 충만한가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나의 생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인생을 망쳐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합니다. 저는 저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신방에 보니까 저보다 더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아침에 일찍 나갈 때는 새벽에 5시 반에 나가면 밤에 9시, 10시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가장 큰 믿음은 감사요. 믿음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순종하지 않아요. 이러면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손을 내미십니다. 내 손을 붙잡고 가야 한다. 내 뜻을 따라야 네가 산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일터가 삽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순종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저는요, 설교가 먼저는 설교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나 불순종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요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불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데려다가 탁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빨리 순종의 자리로 오십시오. 빨리 순종하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빨리 순종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게 빨리 사는 길입니다. 사실은 제가 순종을 해보니까요, 순종하면 때로는 쪼들리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순종과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 순종하면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하나님이요, 업고 가세요, 업고. 너무 기뻐하세요. 때때로 우리는 선한 일은 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에게는 권력도 돈도 가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도 좋았어요. 근데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동족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세 나이에 주먹으로 자유롭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그 잘못한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자기 힘을 가지고 동족을 구해내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도망자로 광야를 헤매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훈련받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성전 짓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전쟁에서 피를 엄청나게 흘렸습니다. 짓지 마라.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다윗은 이게 강점이에요. 그렇게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해요. 그리고 아들이 솔로몬 왕이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따라하시죠. 순종.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불순종을 심각한 죄로 여기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주여!